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산이라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곡식도 있고 포도주가 있었고 명절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의 예배가 사랑 없는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땅에서 찾아내시고 아주 작고 연약한 포도 열매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자 귀도 닫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시대, 본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듣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된 기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이 음행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의 절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상태.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수확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믿지 않고 바알이 주었다라고 착각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음행이라고 부르십니다.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적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닌 다른 만족을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축제이고 풍요였지만 그 기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곧 타락의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기뻐하며 하나님만 주인 대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결국 죽음의 땅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가 무효가 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생명도 절기도 미래도 없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심판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율이 줄어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 생명의 흐름이 멈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자손과 후손, 그 세대의 연결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후손이 이제 그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공동체에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3절은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번영하고 견고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죽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저주가 아니라 탄식입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대를 또다시 낳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여전히 사랑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과 기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건물도 크고 예배도 많고 프로그램도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생명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잃으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육신의 출산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지켜야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끊어진 곳에서는 신앙의 계승도 끊어지고 맙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집에서 책 읽고 대화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라 노래 부르고 운동해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의 즐거움과 운동할 때의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고 운동하는 근육을 길러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예배가 단지 일정표의 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와 함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회개이며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버리시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자리에서도 침묵의 순간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듣는 자리로,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